이번 주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11시 예배, 통합 예배에 오니 11시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선물의 의미를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나서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100% 활용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또 함께 나눌게요. 그 선물이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영적인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탄의 선물입니다. 우선 이 성탄의 선물인 임마누엘의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혹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라는 뜻이랍니다. 조금 고차원적으로 한문을 넣어서 풀어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자리에 임재하신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랍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이 처녀의 이름은 아시다시피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확인해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다면 예수스 또는 예슈아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슈아. 우리나라 구약 성경에 예수아를 그냥 그대로 기록하여 나온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지닌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예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랍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랍니다. 조합을 해보면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나와 나의 상황과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을 선물해 주신 이유,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지닌 은혜, 곧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 나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자, 여기가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선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물의 의미만 알고 선물 포장을 뜯지도 않고 활용하지 아니한다면 그 선물은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다면 선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선물 준 자가 의도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임마누엘, 어떻게 이 선물을 사용해야 할까요? 사용 방법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안 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지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고 계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지금 내 가정에 함께 하고 계셔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의식의 고백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니까 오해할까봐 높아심사 말씀드릴게요. 잘못한 것을 수첩에다 일일이 적어 나중에 그것으로 정죄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며 감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나의 상황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로 나를 감싸 안아서 회복시키기 위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임마누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셔. 물론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가 들어가는 가정에 함께하고 계셔, 이 직장에 함께하고 계셔 라는 이 믿음의 의식적인 고백이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사용하는 사용 방법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금 축도 마치고 직장 속으로 들어가야 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직장 속에 들어가니 편안한 게 아니라 난제를 풀어야 되고 얽히고 설킨 과업과 인간관계까지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식하고 고백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정의 관계 속으로 이제 곧 들어가겠지요. 들어가면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를 일이지만 이 자리에 한바탕 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그 자리에, 그 가정에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고백하고 그 가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수술을 받아야 하실 분 계세요? 지금 그 수술 때 들어가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혹 지금 예배 후에 대판 싸워야 할 죄악된 상황과 부정적 상황과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그게 들어가면은 내 육체의 속에 따라 육두문자가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십니까? 아니, 설령 육두문자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에서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식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의 예수라는 은혜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의식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직장 속에 있는 난제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그걸 풀어내는 기술과 자질을 주셔서 풀어내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난제들은 주님께서 상황을 풀어내는 은혜로 풀어주십니다. 가정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지하고 실타래로 얽힌 가정관계 속에 들어가 의식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나한테 주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주님께서 상황 속에서 몰아가셔서 풀어놓습니다. 수술을 받습니까? 여러분, 수술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들 어떻게 말하는 줄 알죠? 가장 최고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반드시 말합니다. 그 말 안 하면 편하게 수술 받을 텐데 그 말에서 수술을 못 받게 될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식하고 들어감을 할 때 수술대 속에서도 내가 평안 가운데 수술에 들어갑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과 상황을 만나고 부딪히면 그 타인과 상황에 대하여 나의 말 표정, 나의 감정 표현, 나의 관계력, 나의 푸른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들이 다 저 십자가의 성격인 화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내 육체의 자아와 소욕을 의식하면서 그 상황에 봉착하니 육체의 소욕들이 그대로 분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유의지로서의 절제와 인내와 온유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절제와 인내와 온유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상황과 사람을 관계를 대하면
육체의 소욕의 관점에서는 지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눈에 이기는 상황으로 결말이 이루어지면 이제 구원을 이루는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을 귀하게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하고도 신령한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17세기에 로렌스라는 형제님 한 분이 살았었어요. 17세기 유럽에는 개신교 국가와 가톨릭 국가가 서로 30년 전쟁을 했었습니다. 30년 전쟁을 참가했던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서로 죽이고 서로 피 흘리는 전쟁의 염증을 느끼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사가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무슨 일을 평생 하느냐 하면 수도원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고 영성훈련에도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인 부엌살이를 합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수도사들이 좋아하지 않는 영성훈련장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부엌살이입니다. 영성 혹은 신령한 것하고는 관련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긴 한데 먹고 마시는 문제이다 보니 영성을 생각하는 수도원에서도 이 부엌살이는 필수적인 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가 이 세월을 40년을 보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인정받기는 했으나 부엌일과 샌달 수선하는 일을 40년간 했으니 아마도 이분은 푸대접을 받았거나 눈에 띄지 않았던 삶을 수도사로서 살아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요, 그 자리에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오늘날 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았던 자였다라는 평을 듣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나온 그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기독교 서점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십시오.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 가능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어디에서나 연습하라. 오늘 본문으로 표현을 하면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의식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수도원의 수도원장과 대주교가 이 로렌스 형제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로렌스 형제님, 이제 부엌일은 젊은 수사에게 맡기시고 기도와 영성에만 전념하시면 어떨런지요? 로렌스 형제는 대답합니다. 부엌일을 하는 것이 제겐 큰 행복입니다. 기도는 기도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핵심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수도사들의 밥을 책임지는 부엌 맡은 수도사들은 매끼 돌아오는 그 매끼를 해내고 먹은 것을 정리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위해 따로 시간을 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래요. 로렌스는 그 현장에서 영성 하나를 터득합니다. 예배와 기도는 예배당과 기도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당과 기도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도 받고 나가면은 피할 수 없는 바쁜 생활 전선 현장에 들어가지요. 그 생활 전선 현장에서 예배와 기도가 가능하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능하고 영적으로 사실이기에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요. 기도 시간도 따로 시간표 짜듯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그곳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 말 들어보니까 예배당 안 와도 되겠다, 기도하러 안 와도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당에서 경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공간을 투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필요하고 더 갈망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든지 바로 지금 그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의식해야 합니다. 우선 오늘 3부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당에서는 온 몸과 온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흠령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축도 이후에는 내가 지금 들어가는 자리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재하신다. 지금 내가 들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믿음의 의식을 취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나를 지금까지 짓누르던 인생의 걱정, 염려, 두려움, 부정적 감정들이 나의 머리가 아닌 발등상으로 낮아집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그 이름 그대로 구원을 베푸사 내가 하는 말과 행하는 행실에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기쁨과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적으로는 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 일단 영상을 한번 자막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대부분의 근심 근원에는 생존과 연명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죠. 생존과 연명의 문제는 꼭 돈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대답으로 주신 게 뭐냐 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임마누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으로 대답을 주십니다.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한다고 하는 세상의 영의 유혹을 너무나 많이 그리고 뼛속 깊이 있게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돈을 많이 주마라는 로또식 약속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혹시 조금은 실망스럽고 싱거운 약속으로 다가옵니까? 흔하디 흔한 크리스마스 싸구려 선물로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 선물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 선물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거나 사용치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온 건 아닌지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생존과 연명의 도구인 돈을 향해 계속 전진합니다. 돈이 가까이 잡힐 것 같은데도 잡히지 않고 그러는 사이 가족과 관계와 교회와 심령의 평강과 관계와 화목과 사랑은 날로 마귀에게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했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었는지요. 성탄절 즈음하여 찬송가 104장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가 104장 가사는 총 3개 구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인생 갈 길 알게 하소서. 3절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가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주시고 참 평화 주소서.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가사 1절에 따라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게 하고 해방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중독적 성향이 뭡니까? 폭력입니까? 음란입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연약한 반복적인 죄악된 습관들입니까? 그 모든 포로 생활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내 인생의 갈 길을 알아 허무한 인생이 아님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참 진리의 길을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신대요. 내 나이 50주를 넘어가고 60주를 넘어가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이때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인데 함께 살아오지 못한 지나간 세월 아니었냐고요. 아니 적어도 내 다음 세대 사랑하는 자녀들만큼은 주님의 비전에 따라 살아가도록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무에게 함께 한다고 선포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것이 물을 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가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가정, 가족이, 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이 없이 참 평화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임마누엘이 주는 축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흉내는 냅니다만 오직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만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져다 주세요. 이걸 일컬어 구원이다라고 그래요. 바로 이 구원을 위해 주님이 성탄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배당이 아닌, 기도실이 아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임마누엘을 의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땅을 만지는 직장이십니까? 땅을 만지시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대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십니까? 자녀를 만나십니까? 양가 가문을 만나십니까?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들이 드리게 되는 산제사로서의 예배와 기도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임마누엘의 선물이 싸구려 선물처럼 취급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비유를 들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예배당 구석구석 속에 전파가 흐르는 거 아시지요? 근데 이 전파 안에는 음악이 들어있고 또는 드라마가 들어있고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지요. 이 본당에 가득 차 있는 주파수의 임재 속에서 주파수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 주파수에 맞는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라디오가 있어야 되고요, 라디오를 ON을 시켜야 되고요, 주파수 채널, 주파수를 찾아서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주파수 안에 있는 주파수의 축복의 음악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치 주파수처럼.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지 않고 임재 의식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라디오를 킨 것이 아닙니다. 영적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고 거기에 주파수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원하소서 이스라엘들.
그 포로 생활 고달파 임마누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분쟁을 없애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예배자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